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자.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자. 담대하여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볼 때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다 좋아합니다. 평소에는요, 별로 그런 경기 잘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국가대표 경기, 국가대표 축구를 한다, 일본이랑 축구를 한댄다, 뭐 월드컵 뭐 16강을 놓고 대결을 한댄다,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다 애국자가 돼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냥 다들 우리나라 이기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다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평소에는 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런데 꼭 그럴 때는 다 애국자가 돼요.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된 선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기는 일만 찾아오던가요? 아니요. 좋은 일만 오지 않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소대에 병사들 중에서 좀 다치는 애들이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큰 사고가 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좀 연달아 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구에 살던 고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고참이 막 욕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굿이라도 해야 하나 그러더라고. 굿이라도 해야 하나. 와, 이 재수가 없노 막 이러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 사람 때문에 재수가 없어. 맨 그런 걸 입에 달고 살았어. 그 사람 미신에 묶여서 살던 사람이에요.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이 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불안함과 비참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영적인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조직, 하나님 없는 직장,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가치관,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평안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를 따르는 너희야. 너희들아, 평안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최후 승리가 너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정욕과 죄악을 화려함의 포장지로 잘 감싸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면요,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요,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시 요 근래에 불교가 핍박당하는 것 봤습니까? 얼마 전에 정땡땡 의원이 야, 그 사람 맨날 헛소리만 하더니 이번에는 바른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전국의 명산 입구에 있는 절들이 왜 통행세를 받느냐? 사람들은 산에 가는 거지 절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통행세를 받는다. 이거 시정해야 한다. 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전국에 계신 스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사과하라.
그리고 불교계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를 내밀었냐? 대선 후보들에게 불교 발전을 위한 공약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할 사람 누구냐? 이걸 내밀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불교는요 매년 정부에서 템플스테이로 지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파자마 파티 하는데 처치 스테이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템플스테이 한다고 여러분 돈 지원 다 받아요. 문화재 관리비로요 절에 개보수 공사하는 거 돈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다 받으면서도 돈 더 주는 후보 밀어주고 안 주는 후보 낙선 운동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교는요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차별하지 말라는 게 왜 나빠?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은요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동성애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동성애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 이거 다 저촉되는 거예요. 그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나 오늘 여자야.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어요.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나 여자인데 왜 그러냐고. 고소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미국이 시끄러웠잖아요. 주인도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이 남자인데 멀쩡하게 생긴 남자고 징그럽게 생긴 놈인데 여자라고 우기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고소해버려 또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게 얼마나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놔두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괜찮아. 천주교가 여러분 왜 호감이 많이 간대요? 술 먹는다고 뭐라 그래. 담배 핀다고 뭐라 그래. 신부님이랑 같이 미사 끝나고 나가서 앞마당에서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는 사람들이 매주 예배 미사 참석하는 거 봤어요? 1년에 한 번 가요. 어쩌다 한 번 가요. 왜 그래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그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진리 없이 살아가면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은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멱살 잡고 싸울 일 아니고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놈들이 누구냐? 약간 사단 마귀고 그놈의 부리는 종들인 귀신의 역사가 많은 제도 가운데에 많은 정치 가운데에 문화 가운데에 역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속임수와 공격들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업종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보험업이고요. 또 하나는 무당업이에요. 그리고 보험업은 그래도 좋은 쪽이지만 무당과 점쟁이는요 사람의 불안함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디 가요? 사주 보러 가요? 점 보러 가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술자들에게 무당에게 너의 장래를 묻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때부터 인생이 끌려가거든요. 한 신자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가 복지를 내름 챙겨가지고 집안에 감나무 있지? 어떻게 그렇지? 모든 만사의 우환이 거기서 나와. 당장 가서 뽑아버려. 그래가지고 집에 달려가서 집안의 우환이라는 감나무를 뽑아버렸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집안의 우환이 막 밀물 몰려오듯이 밀어닥치기 시작했대요.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는 누군지 못 알아보고 또 그런 거예요. 집안에 감나무 있지? 이상하다. 없는데요? 바로 그거야. 어서 빨리 가서 감나무 한 그릇씩 만사의 오한을 막아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점쟁이한테 주었던 복채를 뺏어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가보니까 참 용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사정을 다 아는 것 같고 처방을 내려주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귀신같이 잘하네. 여러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병에 걸리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그럼 뭐래요? 구슬해라, 치성을 드려라. 그러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노하셨다. 부모님 무덤에 물이 찼다. 파보니까 진짜 물이 찼거든요. 제대로 안 묻으면 물이 차지요. 그럼 막 대성통곡을 하고 또 이장을 하고 또 구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졌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귀신이 갖고 논다고요. 귀신들이 찾아와 피는 사람들한테 나쁜 일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대학도 붙게 해요. 왜요?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니까 귀신들이요, 사람을 갖고 흔드는 거예요. 한 번씩 심하게 아프게 한다든지 사업을 또 흔든다든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찾아와 구타러 가고 전보러 가고 다 지들끼리 귀신들이랑 이것들이 한패니까 거기 가서 싹싹 빌고 귀신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소똥구리 아시죠? 소똥구리가 맨날 뭐 굴려요? 똥 굴려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너 참 훌륭한 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쓸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 이 세상에 미혹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귀신 장난질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소똥구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게 뭐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시간을 간격으로 본대요. 그러면 전 세계에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은 운명이어야 되잖아요. 왕이 될 사람, 노예가 될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들은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왜 꼭 평소에는 불효하던 것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집정성으로 차려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혼이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복을 준다고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분은 구천을 떠돌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왔다 갔다 찾아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기독교 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에게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줄기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당 되기를 거부하니까 소녀딸에게 무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소녀가 내린굿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할아버지가 노름으로 가산을 상실했는데 그걸 보고 자란 아버지가 노름에
손대서 부인을 팔아가지고 또 노름을 해가지고 패가망신을 당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심의치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악한 영이요. 그 사람 죽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선 얘네들은 이게 약해.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십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십니다. 한두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음주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요. 술 마실 때 이 사람의 이 풀어지는 정신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모든 강력 사건을 보세요.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끔찍한 일들 뒤에는 반드시 음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해체가 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탑니다. 그의 인격을 흔들어 놓아가지고 술에 취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술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폭력 중독. 여러분 이게 다 중독이에요. 우울증도 여러분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와요. 감기,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감기가 왔다가 여러분 며칠 앓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울해, 인생이 우울해, 피관적이야. 이거 여러분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악한 영은요 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요 인생에 찾아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가게에 흐르는 죄의 줄기가 있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속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어떤 질병들, 폭력 중독, 별의별 중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없으면 나타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왕 바로가 자기 부인 사라를 데려갈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제 부인이 아니라 제 누이 동생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이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자기 부인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제 누이 동생입니다. 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안에 없으니까 이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이런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이 먹혀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대항하고 이기려면 마귀의 공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분명히 간파하고 싸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마귀가 똑같이 역사해요. 또 예수 믿는다고? 웃기네. 믿긴 뭘 믿어? 마귀도 알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 모양만 있는 거,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예수님 따라 살려고 예수님 마음 품고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성경만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속 흘려 보내줘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억지로 하라 그럴 수는 없어요.
계속 우리가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속임수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끊을 건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보는 만화책들 만화 보면요, 수많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피카츄라는 만화 있어요. 그 피카츄, 여러분, 걔가 진화를 한다고 했어요. 진화하고 또 진화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진화라고 하는 건 기본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등장하는 그 캐릭터가 수백 개가 넘어요. 뭐 1000개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노래를 불러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저도 하도 들으니까 외웠어요. 애들이 막 교회 와갖고 막 불러내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12제자는 못 외우면서 그걸 어떻게 외우냐 내가. 애들이 그걸 외워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만화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옛날 청년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자기 애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 자랑하듯이 올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여주지 말아라. 그거 보여주지 마라. 애가 그거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수많은 귀신들.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요. 그걸 보는 애들 무슨 생각해요? 귀신에 친숙해야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장난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뭐 봤어요? 전설의 고향.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내 다리 내 나라, 오라의 공동묘지,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원한에 사무쳐서 귀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거. 이거 혹시 나도 당할까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요.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요정의 모습으로. 여러분, 요정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막 요술봉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건 괜찮겠지.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귀신이 옛날에는 무서운 모습에서 이제 예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뭐 나왔어요? 사랑과 영혼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영혼, 죽은 자의 영혼이 찾아와서 사랑을 나눈다는 영화가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묘하고 사악한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요, 평안함을 주셔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붙드시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 때에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붙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근무하고 있는 조디 그린이라고 하는 보안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 벽에 성경 구절을 쫙 붙여놨어요. 저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붙여놨는데, 이 성구를 붙여놨다고 무신론 단체가요, 트집을 잡고 즉시 삭제하라 서한을 보냈어요. 배타적이고 위헌적인 종교적인 전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그린 보안관이요, 이 성구는 내 돈으로 붙였는데, 그리고 지금껏 내가 견뎌야 했던 모든 역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건 지금 정치적인 의도지?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이걸 이슈화시키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약과 폭력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예수가 더 필요하고 정치는 덜 필요하다. 자신은 다른 많은 것들은 두렵지 않지만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입장과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위험에 빠진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단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간다.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30년 넘게 법 집행관으로 일해왔다. 훈련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가족, 조국을 소중히 여기도록 배워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우 왜 나에게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알아서 뛰어버릴게 이러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 담대하게 또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 보안관실에서요, 지역사회 심폐소생술단체, 장애인 지원센터 뭐 이런 데랑 협력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동안 엄청난 지원을 해왔어요. 지역사회 연간 가족 입양 프로그램을 위해서 18만 2,500달러를 작년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가정에 성탄절을 맞아서 입양아 가족 사업, 당시에 입양된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물, 기프트카드, 뭐 양말, 푸드박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을 나눈 거예요. 담대하게 또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 이 귀한 사명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대강당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이제 없어졌어. 리모델링을 해서 바뀌었어. 방학 때는요, 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밤에 기도하러 가서 앉아있으면 그 문이 혼문이라서요, 바람 불면요, 덜커덩 하고 닫히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학교 등록금 받아서 그런 것도 안 고쳐내시면 문이 바람 부는 대로 덜커덩 쉬 1,000명이 넘게 들어가 앉는 대강당에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가요. 깜깜해. 불도 안 켜놔. 깜깜해. 아마 십자가 쪽에만 불 켜놨던 것 같아.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오는 것 같아. 보면 없어. 덜커덩 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더 외쳐야 돼. 거기서 아우 안 되겠다. 내일 하자. 그러고 가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여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왔다 가서 도망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달리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기도 수련회를 갔는데 밤중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고 갈 자리가 무덤 자리밖에 없어. 무덤가야 거기 뒤에가. 어떻게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 보니까 내 무덤, 난 누구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 무덤에 간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앞에서는 기도 못하겠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저쪽 무덤에도 누가 있네. 아 그래도 몇 명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밤에 주여 하는데 또 누가 옆에 왔어. 누구야?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왜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 앞에 묶여갖고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다.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붙들려고 할 때 마귀는요 힘든 거 생각나게 해요.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눈물 나게 해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어야 되는데 막 이빨을 느득느득 갈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고 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요. 예수 이름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 나를 붙들고 평안하여라, 담대하여라, 승리할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복음화 전도왕으로 알려진 지금은 목사님이 된 분,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옛날에 과거에 과천에 살 때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이사철만 되면 전세값이 올라서 늘 싼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한 번은 반지하에서 살다가 싼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는데 싼 방 없습니까? 싼 집 없습니까? 찾아다니는데 한참 부동산 주인이 생각을 하더니 싼 집이 있기는 한데 젊은 사람한테 소개하기 좀 그렇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폐가가 하나 있다고. 아파트인데 2년 동안 4가정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또 죽어서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집이라고 그랬대요. 그때 당시에 그게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였대요. 가보니까 진짜 금방이라도 뭐가 나올 것 같더래요. 왕거미가 9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고 문은 덜커덩거리고 창문은 깨져 있고 금방 누가 뒤에서 머리 풀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대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까짓 건 내가 못 가냐고 싶어서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당신 아직 젊고 애가 2이나 되는데 괜찮겠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정말 괜찮겠냐고 계약서를 쓰다 말고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귀신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집에 이사 가는 거야. 당신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사람들이요, 호기심 반 걱정 반 쳐다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 며칠이나 갈까 쳐다봤대요.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시간이 흘러가고 3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업도 회복되고 직원도 늘어나고 2년 만에 이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부동산 두부가 예수를 믿고 대전에 있던 집주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같은 동에 살던 사람들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교회, 자기 교회,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줬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했대요. 고맙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른 옆동 아파트보다 무려 3, 4천만 원 싸게 나갔는데 당신이 와서 죽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복받은 동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귀신 잡신 문제가 사라집니다. 세상 환난의 모든 문제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나처럼 희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다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이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너는 왜 우리랑 똑같이 하지 않니?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해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도 평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사람이 누구 있는가? 누가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코가 꿰어서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 살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이 노임을 받고 해방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여 우리의 사랑으로 또 진리로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묶여있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얼씬도 못하고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